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은 야외 예배 특성상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키가 작고 나비 콧수염에다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지팡이를 휘두르고 중절모를 쓰고 오른쪽 왼쪽 신발을 바꿔 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해주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좀 조용히 좀 쉬어야겠다 하고 시골을 내려갔는데 시골에서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분장을 안 한 찰리 채플린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재밌겠다. 그래서 심사위원에게 가서 나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한번 참석하시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무대에 나와서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원본 오리지널이니까 1등 할 줄 알았는데 3등을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본인 흉내내기 대회에서 본인이 나갔는데 3등을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흉내내는 것,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죠. 찰리 채플린 흉내를 냈다고 해서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3등을 하고 진짜 1등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그리스도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1907년 한국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주 봉천의 중국인 장로교회 장로 2사람이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보러 한국에 왔습니다. 평양에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대부흥운동이 그 집회가 끝난 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이걸 대부흥운동회를 부흥하는 모습을 보러 왔는데 이미 집회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냥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요즘에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부흥회가 평양에서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어떻게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 그럼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선량합니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선량한 것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맨날 돈 떼어먹고 외상값 하면 갚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는 외상값을 몽땅 한 번에 갚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도 반가워서 아니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 좀 하려고 치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돈 떠먹힌 사람들도 많은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 떼먹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색해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던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평생 캐치플레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계속 두고 살아가야 될 마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우리의 나라로 가는 거지,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구별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반대말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요즘은 기독교 위기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무서워했습니다.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다르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별반 우리와 다를 게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리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사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한다라고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열고 코로나가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이 됐고 뭐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졌어요. 정치적으로도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뭐 데모하고 뭐 돈을 더 받아내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매스컴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상한 말로 변질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는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부흥일변도로 달려왔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경쟁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끼리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축복받자고 소리만 쳤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마음의 평화, 번영,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뭔가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행동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부귀와 번영에 대한 축복의 말씀만을 쏙쏙 뽑아서 그것을 강조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부귀와 영화와 번영과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주니까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에 왜 필요한 겁니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그 기대가 반대급부로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사람에게 밟힌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야죠. 성도들이 축복받아야죠. 하지만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성도들이 축복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되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물질이 넉넉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이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감당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무엇이 그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단순한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뜻하시고 찾습니다. 강사는 변한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성은 본래 사람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편합니다. 근데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는 수없이 변하는데요. 주변에 건물들은 막 올라오는데요. 자신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도요, 시대도요, 세상도 변화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기업은요, 지금 잘 되는데 얼마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기업은 10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사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그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돼요. 기업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변화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사신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보석으로 말하면 그저 그냥 원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석이에요. 브라질에 선교를 가봤습니다. 브라질의 예수 동상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저희를 접대해 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보석상을 하고 계셨는데 보석 가공 공장에서 그거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일터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보석 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석 박물관이 그 별도로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원석이 있었어요. 원석. 보석의 원석. 그냥 돌인데 그냥 보습으로 보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푸르스름한 돌입니다. 그냥 집 앞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발로 차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원석 속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볼품없는 돌을 갈아요.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보기에도 아름답고 돈만 있다면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보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듭나면서 원석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원석은 그대로 있으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가공돼야 돼요. 주님의 손에 변화되고 깎아지면 보석이 되지만, 다듬어지면 보석이 되지만, 그냥 그대로 두면 볼품없는 돌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점점점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변화되고 빛이 나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광채가 나야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그것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죠. 다듬어져야 돼요. 나의 욕망도 다듬어지고, 내 욕심도 다듬어지고, 나의 이기심도 다듬어지고, 나의 죄도 다듬어지고, 정말 나의 본능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욕망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죠? 내 욕심만 채우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면서 건강이나 찾으면서 돈이나 많이 벌면서 번영하는 그것들을 꿈꾸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이 아름다워지려면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깎여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고집만 늘어난다면 주님은 슬퍼하시죠. 세상 사람도 슬퍼합니다. 이건 불쌍한 일이에요. 원석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발로 밟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밟혀지는 그냥 불쌍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더니 못 이룰 것이 없을,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기고만장했어요. 주 48년경 바울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책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 갈라디아서예요. 첫 문장에서 인사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 사도가 된 것도 아니야. 내가 사도가 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에게 편지를 쓸 거야. 잘 들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그게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2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 당시에 기둥같이 여겨졌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기둥과 같은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먼저 나에게 악수했어. 그러면서 나에게 넌 이방인의 사도로 가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전도할게 라고 먼저 MOU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게바라고 부릅니다. 별명을 불러요. 쳐다도 못 볼 하나님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직제자인데 베드로라고도 안 하고 게바라고 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하죠. 그 정도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파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내는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뛰어났습니다. 나의 이 사도됨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것이고 저 위대한 구름, 저 기둥과 같은 사도들도 다 나와의 모유를 체결했어요. 나는 그들과 동급 레벨이야. 아니 나는 저 게바. 어떤 경우는 게바를 책망한 얘기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이라고 밥 먹는데 유대인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래요. 나이도 한참 어렸고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환상 중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자기가 그러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 후 7년이 지납니다. 베드로가 깎여집니다. 바울이 깎여집니다. 다듬어집니다. 주 55년경에 고린도서라는 서신을 씁니다.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7년이 지나고 그 후 7년이 지나고 바울은 수없는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면서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아니 감히 누가 날 사도라고 부르면 부끄럽다. 나는 그 사도라는 이름을 불리기도 부끄러운 자다.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옛날을 생각하면 나는 이런 것 정말 불리는 것조차 부끄럽다. 점점 성숙되어져 가죠. 그로부터 또다시 8년이 지난 주후 63년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에서 이제 뭘로 내려왔어요? 성도로 내려왔어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나는 성도야.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야.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어 막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나는 사도는 고사하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인생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추후 65년경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 성도도 안 되고 나는 괴수야. 사단의 괴수라고. 죄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그냥 죄인의 두목이라고. 죽을 때가 되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봤냐면 사도는 고사하고 성도는 고사하고 죄인 중에 괴수야.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한 것처럼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로 우리는 추앙을 받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날마다 깎여가는 사람이에요.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재산이 더해가고, 예수 믿고 건강이 더해가고, 예수 믿고 사업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꾸 깎여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과거를 돌이켜보니 기고만장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자꾸 원석이 이만했다면 깎아보니 반짝이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천국 공무원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원석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수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깎여나가면서 내가 변화돼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벌써 수년 전부터, 아니 제가 하나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그저 수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세워져가는 더 처치,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라는 캐치플레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워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인생의 목적,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시대에 더더욱 이것이 빛이 발해야 돼요. 교회가 다시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되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 필수라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